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떼쫓으시고 장사하는 것들을 쏟으시고 엎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엎어버리는 사건. 여기엔 장사하는 곳은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치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미문의 바깥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장사하는 시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제물을 팔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안나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보고 온전하지 않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바로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부당하게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성전에 일하시는 모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 그런데 일반 통용되는 그 화폐가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는 성전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는 그 화폐 코인 앞 코인에 그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것이 주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걸 받지 않습니다. 성전에 쓰는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또 많은 그 세를 더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보면 안나스 집안의 시장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안나스 집안의 시장. 그들이 성전 상인들을 관리하면서 큰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이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함께 본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본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를 비슷한 관점과 또 순서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정화 사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오늘 말씀처럼 뒤에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의 초기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한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을 강조한다고 했죠.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반드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의도한 공생의 처음에 이 표적을 나타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에서 표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권위를 입증하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지금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번 주에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구절에서 성전을 누가 헐지요? 누가 헐지요? 유대인이 헐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동안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정결케 되었다면은 이제는 승리의 부활을 반드시 나타내셔야 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넣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이 그 시점인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회복이고 부활의 소망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저희들이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노니 유업을 받지 못하노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51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부활의 소망이 미래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이렇게 쓰였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서 변화된다는 표현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 뒤 주님이 재림할 때에 비로소 사망과 죽음이 굴복되어서 우리의 최종 승리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57절에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은 미래의 동사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동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즉 부활이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되어서 지금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런 승리가 있으니 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후회도 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 부활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부활이 있으므로 승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으니 그 승리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회사를 갈 때 가지고 가는 가방의 개수가 총 5개입니다. 5개. 자, 제가 이렇게 어떤 가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회사 그 랩탑, 무거운 랩탑을 든 가방이고, 그 옆에는 운동복을 더 넣은 작은 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개인 컴퓨터 가방을 메고, 또 저희 그 점심하고 저녁을 먹는 런치 박스와 디너 그 조그만 박스를 또 옆에다 듭니다. 등에는 백팩을 맵니다. 그 백팩에는 성경책과 여러 가지 책들을 넣습니다. 손에는 전화기와 자동차 키를 듭니다. 그리고 한쪽 손가락에는 물통을 낍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커피 머그컵을 들고, 그리고 주머니에는 다른 전화기를 또 넣고, 또 지갑은 다른 주머니에 또 넣고, 또 그리고 나서 음료수 캔은 뒤쪽 주머니에 낍니다. 이것이 제가 회사에 갈 때, 일을 하러 갈 때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들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게는 이 모든 것이 부담이고 또 책임이며 고통이며 걱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많고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저처럼 이런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 뒤집어지다, 또 뒤바뀌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그 처음과 다른 모습과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의 방향과 또 모습이,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에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셨고 부활은 그 구원을 완성되었으므로 보여주는 최종적인 표적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셨고 부활은 구원을 완성되었으므로 보여주는 최종적인 표적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곧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가 믿는 것이다.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가 믿는 것이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로 끝날 수 있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아멘. 이 마지막 표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13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하고 16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공간복음에서는 모두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는 집과 장사하는 집은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연결하면 장사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그 장사하는 방법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가격, 그 돈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세상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사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곳은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분주하며 바쁘고 시끄러우며 또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고 파는 곳입니다.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살려고 흥정을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 집, 기도의 집은 하나님을 향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 아니라 탐욕과 이익을 위하여 흥정이 일어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거짓과 불법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곳은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자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장사하는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장사하는 집이라면 돈, 세상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언제나 흥정하고 계산하며 세상에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마음속에 거짓과 욕심과 또는 심지어는 음란과 또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장사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은혜를 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위로와 기쁨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전이시죠? 아멘. 우린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입니다. The dwelling of God, dwelling place of God.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동시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신약에서는 정해져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고 더 나아가 각각의 성도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믿는 자의 삶이며 또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전은 믿는 자의 삶이며 또한 교회 및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헬라어 원본에는 사모하는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 번역에서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의미가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러기 위해서 그 인용된 곳과 그것을 사용한 구약으로 가야 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나옵니다.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삼킨다라는 의미는 소멸하다, 희생하다는 뜻입니다. 소멸하다, 희생하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 힘이 자신을 희생하게 합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구약에서 제사장 비느하스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시므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살면서 그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그들이 다른 제사,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은 결국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우상 숭배는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자녀들과 또 가정과 이웃들과 온 나라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성경에서 우상신은 성적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알에게 제사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보란 듯이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입니다. 그 사건으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서 13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가진 질투심은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그 질투함으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을 죽입니다. 그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전염병이 멈춰지고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 그 언약을 받게 되며 이스라엘 자손은 속죄를 받습니다. 그 흥미롭게도 이 구약 성경에서 질투와 열심이라는 그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질투와 열심은 같은 단어. 그 이유는 그 두 단어가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의 표현이 질투와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사실 이 두 표현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곳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입니다. 그 내용이 또한 여기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0절에서 6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잘 보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오죠.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것은 그 의미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누구에게 베풉니까? 누구에게 베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논리.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잘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가 흥미롭게도 연관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가면 이 구절은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 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인자. 아멘.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하나님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언약 안에서 맺어지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싫으십니까? 아주 좋죠.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수준이 아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가슴이 벅차며 또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진리를 알았다는 마음의 감사의 눈물, 회복의 눈물, 담대함의 눈물, 소망의 눈물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천대라고 합니다. 천대. 천대를 그대로 계산하면 3만 년입니다. 3만 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대는 끝이 없는 숫자입니다. 끝이 없는 숫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므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합니다. 가증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몹시 미워하고 혐오스럽고 싫고 증오하며 역겹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최종 해결책을 뭘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방법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고 구원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노력과 열심이 그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노력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탐욕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심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Do not love the world or the things in the world.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을 질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성도를 사랑하며 또한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에서의 영광을 찾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또한 성전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 탐욕, 교만, 또 마음의 미움, 음란, 또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 모든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래와 욕심으로 세상을 예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또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또 너희는 거룩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보다 너희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성전을 회복시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삶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장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